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함으로 연약함을 채우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자, 본문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감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 잠깐 요약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오늘 그 새벽 기도회를 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시는 일이 뭔가 봤더니 바로 내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내가 전도하리라. 근데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면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이 같은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쨌든 믿음 생활의 승리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 오늘 뭐냐라고 할 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면서 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게 짐작은 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아맞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그 수단을 가지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에서 받냐? 기도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좀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기도에서 얻을 건 얻으라고 오늘 알려주시는 그 내용도 오늘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크고 작은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무엇으로 그게 해결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정도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연약한 육체의 생명줄과도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여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하여 살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어떤 자가 기도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기도하냐라고 할 때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하나 더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중요하냐? 이따가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건데, 그 전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13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14절에 내가 그러면 시행한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자녀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예, 아까 로마서 8장에 왜 자녀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7장에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할 때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이렇게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에 하나 더 내리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왜 안 구해요? 필요 없으니까 안 구하는 거지 뭐. 왜?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안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서원 기도들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엔 서원 기도가 아주 웬일인지 싹 사라졌어요. 답답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도 답답한 줄을 그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지. 예전에는 못 살았으니까 간절했어요. 그냥 못 먹고 살으니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간절함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야.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냥 살아. 세상을 못 살 게 뭐 있어. 그냥 살면 되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주님 뜻대로 안 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을 갖다 줄까? 전혀 유익을 갖다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 소원 기도를 왜 합니까?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실질이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뭐지? 하나님이 뭘 줬는지, 뭘 줘도 뭘 주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그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주 쫀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고비만 넘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요. 기도하시죠? 내가 병만 나서면 내가 어떻게 주님 뜻을 이루면서 내가 펄펄 날아다니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 되는 건 왜 잘 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왜 잘 살아야 돼요? 왜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니까. 내가 좀 더 잘 돼야, 내가 좀 더 쓸만한 자가 돼야 세상에서 빛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빛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합니다. 타락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육체를 가진 모든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는데도, 연약한 육체를 가졌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말이에요, 가장 멸시당하고 가장 천대히 여겨지는 자가 기도 안 하는 자예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구하라고 했는데, 두드리다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원수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요, 멸망한다면 기도가 사라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흥했다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철야까지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때요?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기도해서 이만큼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내가요, 우리 교인들을 놓고,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밖에 없어, 할 게.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 답이 뭐예요? 월요일 날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 4회 기도해서 이만큼인데 하루 더 하면 어떻게 돼? 난리. 할렐루야.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삶을 바꾸시라고 하더라고, 이제. 요즘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얼굴이 좀 덜 피곤해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야, 9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면 돼. 이렇게 또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거 안 하고 일찍 자고. 근데 잠이 안 와. 그게 잠이 오나? 그런데 패턴을 바꾸니까, 나는 저녁에 한 3시간 기도하고 새벽 기도 하려고 했더니 그때 일어나서,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 외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오늘 그걸 배울 건데 여기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도요, 여러분 뜻대로 해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죠? 뜻을 갖고 계시. 하나님 뜻을. 하나님 날 왜 도와줘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도와주고 나를 왜 도와줘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렇죠. 내 뜻대로 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육체로 오셨어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여기 성경에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아니. 히브리서라니까. 2장 9절이에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천사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잖아요. 영혼만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놔두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의 고난. 아니 육체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체로 왔는데 왜 죽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가 대속물로 죽으러 육신을 갖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이 연약한 육체를,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함으로 연약함을 채우신 예수.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연약한 것인데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천군 천사가 돕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려워요. 고난에 있어요. 고통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뭐 할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 머리 잘 써볼 거예요 그냥?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데요. 원수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하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도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육체가 영원한 것에 비해 제한을 받는데요. 세상에서 육체의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는 게 사는 거냐고. 육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갖고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좋은 건 알아버려 가지고 참 육체의 삶이 힘들죠.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이 날씨가 더우니까 육체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 추우면 또 고통스럽고. 또 자녀들은 뭐가 안 돼서 고통스럽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물론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아보려고는 하지만 그게 무슨 그렇게 크게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어쨌든 이 삶이 이 탄식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안 들립니까? 이 나라가 아주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게 안 보이냐, 안 들리냐 이 말이에요. 나라 괜찮아요? 나라 괜찮아? 이 나라 괜찮냐고? 이 나라가 괜찮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나는 괜찮아? 우리 어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 괜찮아? 괜찮냐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먼저 항상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적하고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시간 남고 한적한 때 잡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무리를 보낸 후에 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셨는데요. 자,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 할렐루야. 여기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새벽에 여러분들 뭐 하세요? 잠자기 바쁘시죠? 조금 줄이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때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꽉 잡힐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냐 볼 때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보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눈물 안 나오죠. 간절함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예수님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일을 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러움으로 꺼이꺼이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 볼일만 보려고 보는 기도는 그거는 샤머니즘이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관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 관계.
우리가 아까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설명해 드리지만 우리가 관계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왕과 백성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친밀성 있는 관계가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더 친밀성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오시는 성령.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냐 이 말이에요. 율법에 있는 왕과 백성에 있는 관계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 피조물과 창조주로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관계로 주님 앞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 친밀성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신랑 신부도 초월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관계 얼마나 친밀성이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자. 이 관계보다 더 친밀한 게 하나님이 내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소원을 이룰 때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이렇게. 근데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막 살아. 기도는 해. 그런데 삶이 주님 뜻대로 안 살고 막 살면 그게 되겠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삶을 정갈하게 거룩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경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여기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자,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고 간절했으면 어떻게 해요? 애쓰고 힘쓰고 애썼는데 그 기도가 어땠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가 됐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편 보좌로 가셨는데, 거기서도 뭐 하나 봤더니 물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지만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할렐루야. 그는 하늘 우편에 가셨어도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고,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을 떠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한 적 있어요? 하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은 언제 기억하시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장에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려움 그 어려움에도 못지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한 번 더 보는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물리쳐야 된다.
자, 여기 한 번 더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야? 육신이 약하던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안 그래? 안 해야 돼요? 기도할 만큼 육신을 어떻게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냐면, 힘을 써도 어떤 힘을 쓸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예,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스케줄을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스케줄. 세상 스케줄 잘 짜죠, 여러분들. 어떻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 철저히 확보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두운 세상, 멸망해 가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라가 우리가 멸망하게 생겼어서 멸망하겠어요? 나라가 힘들어지는 게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못해서 힘들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시간 거기에 기도를 막 보내줘야 돼요. 천군 천사가 거기 우리가 기도를 막 위정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이 나라 국회의원들한테 막 기도를 보내서 그들이 허튼 짓 안 하게.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기도하고, 가정을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스케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데, 우리가 뭐가 연약하겠어요? 기도의 스케줄을 안 짜는 거야.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하면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뭐 하나 봤더니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서 기도할까? 언제 기도할까? 기도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의 스케줄을 계속 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스케줄들 짜세요. 시간표 짜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기도하는 자는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은 바로 생각이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연약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